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얼마 전 청문회를 들어보니까 그 김 전 실장에게 한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당신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해서 천당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가 검색을 해봐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이 거짓말 안 하면 천당. 우리도 옛날에 그래요. 너 남 속이고 욕하고 하면은 지옥 가는 거야. 원래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가 욕 안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 원죄 문제. 그래서 원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 원죄와 관계없는 어떤 교리는 전부 다 종교 속의 우상숭배함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죄를 말한다는 말은 이 사단이 뭔지를 지금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적을 때 이렇게 세워 적지 말고 옆으로 해서 한번 도표를 보면서 같이 이 지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늘 그분은 은혜를 끼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뭐든지 아멘이요. 뭐든지 아멘. 제가 화장실에 가게 됐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아멘. 무조건 아멘. 우린 그런 은혜를 받으면 안 되겠죠. 사실적이고 분명하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딱 부딪혀 와야지만이 흔들리질 않죠.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이거는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이 근본 세 가지 문제에 딱 걸려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죠.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니까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이 먹지 말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이때부터 인간은 원죄 아래.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착하고 훌륭해도 저주 아래 들어가 있어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증거가 뭐냐?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아담 이후로 이제까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다 죽었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마귀의 종노릇하고 끌려다니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인간은 종교 철학 가지고 아무리 선행 가지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길은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이 이 문제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로, 구약에는 메시아, 요 답을 주셨죠. 그래서 계속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시록까지 뭘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으면 구원. 그래서 천국 가는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러니까 성경 전체 모든 핵심은 그리스도 기준이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저주가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그 땅에 오셨는데 그날이 바로 이제 성탄절이다 해가 지키는데 우린 날마다 성탄절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낸 날이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구원 사건이요. 그러니까 구원 사건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영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자다가도 놀래야 돼요. 이야, 내가 복권 당첨된 것보다 아니면 뭐 대학 입시 합격한 것보다 고시 합격한 것보다 더 감격 속에 벌떡벌떡 일어나 가지고 감사해야 돼. 야, 저주에서 해방받았구나. 사단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구나. 야, 운명 속에서 내가 해방받았구나. 야, 감사구나.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르고 교회 나오면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 원망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 주권적인 사역. 그래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은 끝난 것이고요. 그리고 마귀의 세력도 떠나갔어요. 그 전에 우리 인생을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끌고 다녔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들어오신 순간부터 마귀의 세력은 떠났고 원죄 문제 해결됐고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는데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란 말은 사단에게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뭘 좋아해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그게 육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이라, 사망. 예?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늘 먹는 거 입는 거.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늘 생각이 모든 거 받아놓고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축복 주기를 원하는데 생각 자체가 바뀌질 않으니까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생각만 바뀌어도요 큰 응답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거 쉽게 얘기해서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을 때 이 형들 내가 가만 안 둔다. 원수를 갚아야 된다. 어떻게든 내가 이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랬으면요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결국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다. 어떻게든 노예 생활에서 견뎌야 된다. 내가 힘들지만은 위에 사람들을 잘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서 가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상식선이라. 아까 거는 상식 이하. 상식 이하는 알잖아요. 죽일 놈들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게 상식 이하지. 근데 상식 이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안 꺼졌나 본데? 나를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해와 달과 열한 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노예로 보내셨구나. 감사구나. 내가 특혜를 받았구나. 바울처럼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고 저 가이사 왕제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특별히 뽑아내서 지금 나를 저 로마까지 보내는데 방법이 완전히 죄수로 묶어서 가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죄수로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 그게 복음에 담난 사람이죠. 생각이.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의식 속으로, 의식이 잠재의식 속으로, 잠재의식이 어디까지요? 무의식 세계로. 무의식이 어디요? 예? 영혼 속으로. 영혼의 고향이 어디예요? 천국. 구원받은 자의 영혼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 누리고 천국으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서 여러분 공부 조금 더 잘하고 돈 조금 더 잘 버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로 그걸 주신 것이지 그게 내 목적은 아니거든요.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거예요. 전도 선교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은 늘 교회에서 이익, 동기, 자리, 인기, 명예 이런 것들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꼴이 아니죠. 어떤 클럽이나 마찬가지고 어떤 뭐 단체나 똑같으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의 생각 속에 역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얼마만큼 복음적인 생각을 하냐. 복음적인 생각. 이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생각이 곧 응답이에요. 생각.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생각이 응답이요.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올까? 이게 생각을 바꾸면은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라도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이상한 사람들 많고 분위기도 이상하네. 이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말이 결국은 뭐가 돼요? 행동이 우리가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습관 되잖아요. 습관. 결국은
이게 나의 체질이 되고 이 규모가 돼서 이것이 인격이 돼 가지고 내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은 지금 내 인격,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보호자의 비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창세기 1장 27절 속으로, 그렇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예수 생명, 이게 나오는 예수 생명, 예수 구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인격과 체질이 뭐가 되기 원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 원래 인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도와 선교. 원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전도 선교 사명을 주셨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구원, 예수 축복, 신분과 권세,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이 생각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생각.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생각이 여러 가지일 거예요. 오늘은 뭐 또 이상한 걸 또 동그라미를 계속 그려나간다 생각하겠죠. 왜? 각인대라고. 그냥 쭉 설명만 하니까 또 안 돼가지고 각인대라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이 구원의 축복 누리게 할 한 가문을 불렀는데 그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 가문이라.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 가문이 뭘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누리고 갱신되어지고 세상을 정복하는지 그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생각을 바꿔서 나 중심,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언약을 붙잡고 강대국을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서 요셉이 뽑힌 거죠. 요셉이 뽑혔어. 하나님은 이 강대국, 그 당시에 강대국 애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요셉을 뽑아내 가지고 강대국 애굽의 노예로 보냈어요. 노예로. 자, 노예로 보내서 풍년 7년과 기근 7년 속에 응답 속에 결국 총리가 되어서 나머지 가족 70인을 지금 어디에다가요? 고센 땅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 이주시킨 이후에 이들이 엄청나게 막 뭐라 합니까? 인구 팽창이 일어났어요. 한 200만 정도로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야, 이거 이러다가 이것들이 갑자기 세력이 커져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같이 합세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겠냐. 그 이전에 이것들을 붙들고 내가 성도 쌓고 신전도 만들고 결국은 큰 나라 강대국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여기에다가 노예로 써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애굽의 이 바로왕이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것인데, 요 존재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딱 잡혀 있는 거죠. 바로가 패권 국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고요. 애굽이요, 아주 강대한 나라로 영향력을 입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 중심으로 뭔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나라 땅을 넓혀 나가고 거기에다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탑을 쌓는 거죠. 그게 바로 피라밋. 자기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평생 동안. 피라밋 그거 엄청나잖아요. 바람도 안 들어가게 만들고 썩지도 않도록 만들어 가지고 콩씨가 뭐
2000년인가 있어도 그대로 남아 있대잖아요. 그 정도로. 자, 이 바로가 있는 이 애굽에 결국 창세기 3장 2장 11장 속에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 보내셔서 이 번성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애굽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갔듯이 이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번성을 했지만은 영적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육신적인 번성을 했어요. 영적으로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히려 노예가 되어서 모든 우상 문화 만드는데 앞잡이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애굽의 이런 우상 문화, 이게 우상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피라미드 신전 같은 것들을 스핑크스를 만들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이 문화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죠. 문제만 생기면 그 신전 앞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절하고 상 차려놓고 맨날 제사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만 생겼다 하면. 일본에도 가보면은 딱 코너 돌아갈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당하지 말라고 거기 코너에다가 딱 요만한 샘물 하나, 수돗물 해가지고 샘물 나오는 바위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뻥뻥뻥뻥 쏟아 나오면 그걸 갖다가 부처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바가지로 물 떠가지고 부처에다가 딱 붓고 거기다 500eng, 그럼 우리나라는 5,000원이잖아요. 예? 최소 단위 5,000원. 500eng 하나 딱 집어넣고요. 그러고 간다고. 사고 안 당하게 해달라고. 돈 버는 데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완전 문화화돼 있어요. 아침에도 보면은 출근할 때 조그만 새끼 자라들 집 앞에다 연못 하나 파놓고 거기다 새끼 자라를 번식시켜 가지고요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박수 치면서 기도문 외우고 동전 던지고 그러고 가고. 그러니까 완전 문화화돼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찝찝해 괜히. 뭐가 분위기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 우상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결국은 보고 듣고 모든 삶 자체가 우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다가도 문제 생기면은 송아지 만들어 버리는 거야. 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할 신을 빨리 만들어 달래요. 맨 보고 느낀 게 그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로 이것이 저주가 어디까지요? 자녀들에게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불신자 상태 6가지. 여러분이 운명 속에 빠져 있는 이상 이것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타고 우리 후대에까지 계속 전달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이게 처녀 총각들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에 있었던 대물림이 그대로 영적 대물림이 유산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이 강대국, 결국은 이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완전히 잡혀있는 이 애굽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완전히 부정부패 과거의 모든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살리는 방법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위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2가지 인생 속에 묶여있는 이 애굽의 이 강대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그건 이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이 축복을 누리느냐, 이게 지금 모든 것 다예요. 이 아브라함이 생각이 안 바뀐다. 이 보호자의 축복을 모르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격이 이 전도 체질이 안 되면은 이게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면은 계속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현장을 바꾸기 원하시는데 노예로 붙잡혀 갔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홀리 메이슨이 아니라 프리 메이슨,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깎는데 앞장서 가지고 저 뭐 벽돌 짓고 우상 신전 만드는 거지. 그 앞에 서서. 여기에 하나님은 이 배경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잡혀 있는 현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죠? 사탄이 꺾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중요한지 알았어요. 저 골리앗 배경 속의 역사는 흑암이 꺾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비밀, 그거를 답을 주시는데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430년 노예 생활 속에 이 저주는 너희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저주의 대물림이 몇 년 됐어요? 수도 없죠. 우리나라 5,000년 뿌리 속에 들어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인정을 하셔야 돼. 아, 내 가정의 가문의 모든 저주의 모든 대물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요 비밀 깨달은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모세가 레위 가문이라. 레위 가문. 레위 가문이란 말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죠. 피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이죠. 그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만이 이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오늘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성물 대신 그리스도로만이 모든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지만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꺾이는 이 비밀을 모세가 알았어요. 그게 몇 년에 깨달았냐면 80세에 깨달았어요. 80세에. 어머니로부터 들었겠지만은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타난 말씀, 내가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너를 저 애굽에 보내되겠다. 이 천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 이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될 때, 오직 될 때 흑암이 꺾인다. 전 백성이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돼야만 이 흑암이 꺾인다는 걸 알고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의 바알 왕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나온 말씀처럼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 그 애굽 배경 속의 역사는 강한 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배경 속의 역사는, 지역의 직장 속의 역사는 강한 자, 바로 사단의 세력이 결박돼야 되는 것이다. 이게 보여집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이 안 열리면은 교회 다녀봐야 껍데기 보고 다니는 거죠. 이번에 뭐 축복받았다고 집을 옮기게 됐다고 그러고 뭐 자동차 바꿨다고 그러고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공장 지었다고 그러고 맨 그런 껍데기 가지고 이야기하지. 우리의 응답은 그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이제는 이 비밀 가지고 세상 살리는 축복 속으로.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않고서는 사단이 꺾이지를 않는구나.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런 비밀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똑같이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다가 좌우 문설주 임방에다 발랐을 때에 흑암이 꺾인 것처럼 이 말씀의 언약에 순종한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내신 것은 지금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면서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실 것인데 거기서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간단해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증거하는 쪽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쪽으로 지금 세계가 움직이는 거죠.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끝이 오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쪽으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 속에서 해방받은 사람들, 이 언약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 해방받아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잖아요. 네? 얼마나 위험합니까?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왔는데 갑자기 장애물이 생긴 거지. 이 앞에서 죽겠다고 야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마지막에 보니까 홍해의 기적을 가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 안 해도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워낙 안 믿으니까 홍해라고 하는 것을 놓고 14장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 가운데서 건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모세와 함께 미리암도 소고치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모세와 그의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었어요. 근데 믿었어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넌다고 해서 믿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기적 능력 행했지만은 예수님 믿었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던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믿음이 고백됩니까? 진짜 세월호 사건처럼 말이에요. 훌륭한 선장은 풍랑 만나봐야 돼. 예? 전쟁 일어나봐야지 어떤 군이 진짜인지 알 수가 있어요. 문제 닥쳐봐야지 어떤 성도가 진짜 참 성도인지 알 수 있어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요. 똑같이 뭐 화장하고 앉아서 웃고 있으면 잘 모르지 표정 관리하니까요. 근데 문제 닥쳐보면 알 수 있어요. 홍해 딱 건넌 다음에 홍해 바다 전에 그렇게 죽겠다고 했었는데 홍해 기적 갈라놓으니까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호와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네. 그래 그 종 모세까지 믿었더라. 정말 믿냐? 그래서 끌고 간 것이 어디예요? 마라의 쓴물 쪽으로. 이거는 홍해가 아니라 지금 쓴물이에요. 물을 못 먹게 생겼어요. 여기서 또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원망했다. 원망했어. 또 어디까지 갑니까? 신광야. 여긴 또 뭐예요? 신광야에서 양식 없다고 또 죽겠다는 가져온 거 다 먹었다고 또 내놓으라는 거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불신앙의 뿌리가 뽑혀지질 않았어요. 신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 르비딤이라는 곳에. 원래 이 르비딤은 오아시스 지역인데 물이 있어야 될 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아말렉 전투.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임마누엘로. 제가 그래서 보면서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셔. 예?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던 것처럼 당연히 홍해도 걸으실 수 있어요. 창조의 능력으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당연히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은 달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 속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떡을 먹었어요. 물고기도 먹고, 그리고 남은 광줄 12광줄이. 근데 다 먹고 배불렀는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또 이상한 말이죠.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식인종인가? 아닌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 만찬 예식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떡을 떼면서 이건 예수님의 살이고 이건 피다. 자 먹어라. 그러니까 저것들 식인종들이다. 사람 뜯어먹는다. 이래가지고 또 핍박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광야에서 또 먹을 것 없어가지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신 것처럼, 그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사는 거야.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 사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세상의 저주 재앙 속에 고통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해방되는 길을 답을 줘야 되는 거야. 르비딤에서 또 여기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생명수요. 그러니까 이 르비딤에서의 이런 현장과 아말렉에서 이런 비밀 보면은, 야,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이야, 하나씩 하나씩, 아, 이게 너희 아비 마귀, 이 존재를 끊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이었구나. 이 아말렉과 같은 이 끝까지 신자를 괴롭히고 실패시키고 넘어뜨리는 이 아말렉과 같은 흑암의 세력.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풍성히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함께.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맞습니까? 예? 홍해가 있어도, 마라의 쓴물이 있어도, 신광야의 양식이 없어도, 르비딤의 목마름이 있어도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지금 보게 하십니까? 우리의 불신앙. 너희 과연 하나님 믿냐? 과연 하나님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냐? 그 능력을 정말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죽을 일이 있고 위기당할 일이 있고 내 삶이 완전히 묻어져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복음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나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순수하면 돼. 예? 마음이 순수하면 돼. 동기 없이 순수하면 돼요.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누리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새로 시작해 보시라니까요.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불신앙 버리고 애굽에 430년에 있었던 모든 노예 근성, 그리고 광야의 체질들 다 바꾸라는 거예요. 뭘 바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졌으면 다 끝난 것이고요, 이제는 모든 삶에 말씀만 적용하고 붙잡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끝나게 돼 있어요. 요 답을 찾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은 이 오직 그리스도 담난 자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여기에 모든 이 과정 속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가 과정 속에서 흔들리는 이스라엘.
제목을 좀 늦게 썼습니다만은 과정 속에서 이게 전부 다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과정이요. 뭐에 담내면 돼요? 오직 복음에 담내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중간에 모든 것은 문제 사건마다 뭘로 담내면 돼요? 오직 복음으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숨은 계획이 뭐냐? 이것만 찾아내면 돼. 결국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이 과정 속에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지. 이것만 통과하면 되잖아요. 파도 타기 하듯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세계를 복음화해 가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렇죠. 이 땅에 지금 이런 흑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고 저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이런 과정과 함께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이 시대의 문제를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단체.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3단체가 뭔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 종교. 유대 종교 사상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모든 종교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3단체와 함께 통합 종교. 모두가 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냐. 그런데 길만 다를 뿐이니까 다 우리가 한 형제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자. 이게 지금 그 붙들고 하는 그 꽃갈모자 쓴 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가 흑암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존재를 꺾을 유일한 비밀을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만 하면 되느냐?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은 내 인생 속에 오직 복음 붙잡고 과거의 모든 상처들 이것은 전부 다 발판이고 메시지다.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있다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그 시대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은 바로 시대적인 정신병을 만드는 거죠. 그 치유할 정신병 이게 메시지라고 사실은요. 그죠? 우리 자녀가 왜 이러냐가 아니라 그 자녀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 영적 세계를 보면서 시대를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동기 버리고 나만의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하는 이런 한 주간의 승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짧은 얘기지만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되고 이번 출애굽기를 진행하면서 계속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갈등 앞에서 흔들리거나 놀라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확증되어지고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더욱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것 속에 과거 속에 상처 속에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나를 세우고 복음에는 모든 걸 양보하고 이 계산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어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